안명순 집사님 위해서 이제 녹화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그냥 단지 교회를 내가 이제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진짜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론 뭐 이제 다른 교회도 다 뭐 임지가 하죠. 근데 이제 좀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10번째 교회인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교회의 충성, 교회 헌신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냥 교회로서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도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커리큘럼을 총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커리큘럼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교육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기준과 권위에 의해서 하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짜고짜 책에서는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게 두 글자로 신론이에요, 신론. 이 책 2부가 이제 신론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인간과 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종말이 궁금해 요 부분은 이제 맨 뒷부분인데 원래 근데 할 시간이 없어 좀 땡겨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6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분 자체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석 달 동안 매주 모였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하고 김희중 집사님하고 이렇게 석 달 동안 진짜 매주 모여가지고 직분론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셨던 거는 교회론에서 직분론만 다룬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세목을 배우죠. 세부적인 부분을. 근데 저희가 이제 6번에 걸쳐서 요거 할 것은 좀 방대하게. 근데 요거 이번 시간 아니면은 좀 물론 이제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사도신경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셔야만 누가 기독교가 뭐야? 복음이 뭐야? 당신이 믿는 바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래야 전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책을 좀 고를 때 부담과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좀 사실 어려워하실 부분이 있겠다. 근데 제가 또 잘 설명하잖아요. 저랑 같이 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책은 진짜 집에 꼭 이렇게 두시면서 궁금하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백과사전 같은 거죠. 물론 뭐 저 책 많은 거 아시죠? 더 심도 있게 또 풀어준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신도로서도 그래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쉬었다가 오늘 4시까지 해도 되죠? 네. 자, 우리 저기 16쪽으로 갈게요. 이 책 16쪽 머릿말. 네.
자,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 읽어볼까요? 첫 문장 시작. 물론 전 신학자가 아닙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송경영 집사님, 나는 신학자가 아닌데요. 이야기 왜 하겠어요? 교리적인 것과 예, 어떤 뭐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고 예, 교리는 공부로서 하는 교리 아닌가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 아니 모르겠네요. 믿음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믿음과 교리가 다른 건가요? 교리는 예, 하나의 우리가 공부로서 아는 공부로서 지식이고 지식. 믿음은 또 다른 세례 받을 때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공부하고 받으셨죠? 네, 기억나셔요? 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 조그만 책자 있어요. 800원짜리. 물론 집사님 통합 측에서 세례 받으셨겠지만 거기서도 공부하죠. 저는 네. 저기서 봤어요. 어디요? 군에서. 군에서? 아이고 군에서는 더 안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고 예. 그래서 태능교회 다니면서 제가 20년을 다녔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허. 다만 좀 이해하는 거는 이제 여기 와서 예. 이제 공부를 한다 하니까 아하. 한번 이제 필사도 한번 해보고 지금 쓰고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공부한 거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아유, 제가 다시 성경에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제일 젊으신 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은 왠지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되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근데 이 지식이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반감이 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아이 진짜 뭐 믿음이 지식이야? 지식은 교만하게 해 사람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둘째 단락에 보시면 이게 바로 교리에 대한 반감이라는 거죠. 이전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과는 매우 판이한 것으로 현대 서구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책 쓰신 분도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도 서구 사회는 유럽은 굉장히 이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도 교리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의 후퇴라는 거는 뭐의 시작이래요? 재앙의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자, 뭐 넷째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시작.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네. 저는 책이 좀 지저분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 이거 종이 아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뭐, 예? 또 뭐 나중에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계속 쓰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신학자다. 예? 다 목사님만 신학자가 아니라 교수님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신학자고요. 다 신학자예요. 근데 왜 그럼 신학자냐면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간증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신학, 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지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신학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언설이라고 돼 있어요. 언설이 그냥 말로 하는 설명.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학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또 성경은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다 나오죠. 자, 둘째, 17쪽 둘째 단락입니다. 시작. 바른 교리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열쇠다. 나는 교리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겐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네. 나름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지금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리가 나만의 교리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교리를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리는 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것만 교리가 아니라 자 뒤에 뭐라 돼 있죠? 교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분야, 예배, 증언, 제자도, 관계, 일상생활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쳐요. 교리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당신 죽으면 어떻게 돼? 최현옥 권사님, 네, 우리 정필용 권사님 어떻게 되셨을까? 천국 가시겠죠. 그래요? 왜요? 저도 확신해요. 그게 권사님 교리예요. 그죠?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 우리 전도하면서 맨날 보지만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것도 그 사람의 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 교리가 다 있고요. 자, 맨 밑에 줄에 보면 올바른 교리가 삶의 기초가 된다. 예. 그렇죠?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넘기셔서 셋째 교리 공부 시작. 교리 공부는 지성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네, 한번 그 밑에 두 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생각과 이해의 진실한 행위와 말 못지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타당한 표현 방식이자 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식만이다 하는 것은 좀 부분적이에요. 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부도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알미 더 깊어져야 사랑을 하게 되죠. 평생을 살게 되죠. 선우은수 씨가 몰라가지고 또 이럴 때잖아요. 안타깝죠. 자, 넷째 시작. 교리가 무엇보다 핵심 이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한 진리와 그리스도 그분의 궁극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네.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밑에 두 줄을 보시면 칼뱅이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복음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신다. 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 이제 폐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칼빈 선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IVP라는 출판사는 복음주의 출판사예요. 막 되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출판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범기독교적으로 칼빈 선생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 어쨌든 자 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이 책은 몇 세기 동안 정립되어 교리의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주요 독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고 논쟁이 있는 교리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흘러왔고 또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독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관심은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다. 뭐 성경 다 중요하다 그러죠. 여기 이 책에서도 그러거든요. 성경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어디 있어요? 신천지. 이단들이 성경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자세히 해설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 각 장별로 참고 도서 입문서 목록도 이렇게 옆에 되어 있습니다. 자,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3초. 첫 번째 챕터는 권위예요. 권위. 네, 권위. 왜 권위가 중요하냐? 네.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가 어디에 있죠? 제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마이크를 잡죠 주일마다. 어디에 있죠 권위가? 말씀인데 이제 주관적으로는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성도님들이 확인하시고 아멘 하신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는 제가 용인 노회에서 그러니까 용인 명지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총빙을 했고 용인 노회가 추인을 해서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송 집사님?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당회장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부모로서의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 그 사람이 거기에 정당성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다른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그럼 우리 그 기독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자, 먼저 종교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그리고 그 밑에 쭉 다 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있는가? 뭐 하나님이 진짜 경험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오셨냐? 뭐 예? 그분은 결혼했냐? 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 또 뭐 왜 혼외정산을 안 되냐? 동성애는 왜 안 되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논쟁거리라는 거예요. 논쟁거리. 그리고 이런 그 문제가 꼭 불신자들만 아니라 각 기독교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상에서 실수로 포도주를 좀 엎어뜨렸죠. 2부 예배 때 그렇게 됐었죠. 천주교에서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는 잔을 안 줍니다. 아예 흘릴까봐. 떡만 줘요. 전병, 동그란 거, 그 떡 같은 거 그것만 줘요. 예. 그리고 주더라도 잔 하나만 가지고 계속 닦고 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개를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시면 막 조금씩 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예. 예. 근데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주죠. 거기 성체를 모신다라고 표현해요. 성체. 그 떡이 진짜 성체야. 예수님 몸이에요. 근데 우린 성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성찬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2부 예배 때 나와서 받기도 하고 뭐 일부 때는 또 앉아서 그냥 받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쪽에 가 보시면 무슨 근거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네. 자, 권위. 자,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이다. 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하죠. 네. 순종이 없으면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에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어디 있느냐? 25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양한 권위의 원천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신조. 영어로 도그마라고 말하는데 도그마가 뭐냐면 기독교 진리를 간단히 요약한 거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신조의 대표 사도신이에요. 예. 사도 신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 영어로 말하면 아포스틀이 이제 사도들. 크리드라고 말하는데 크리드는 뭐냐면 이 그
그러니까 명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헌법이 명문화돼 있잖아요. 그 되게 토시 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점 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그 헌법 개정한다. 이거는 국회의원 3분의 200명 이상 돼야지 헌법 개정한대잖아요. 이번에 뭐 그래서 뭐 190명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고 교단에 헌법이 있고 또 규칙이 있고 그 교회에 그게 있어요. 그 정관이 있어서 내규가 있고 부칙이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사도신경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럼 또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니케아 신조라는 거를 외웁니다. 그 모임 시간에. 예. 자, 역사적 신앙 고백서. 근데 이제 신조는 너무 이렇게 딱 명문화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신경이 잘 요약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가 뭔지 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내일도 사도신경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냥 유치원이라고 보면 돼요. 예, 역사적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571년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성공의 39개 신조. 예. 요게 또 기초가 돼서 장로교회 신조가 세워난 겁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예, 여기도 성공회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용천초 뒤에. 예, 우리 천리가 대단한 거예요. 원래 성공회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예, 이 경기 남부에 유일한 게 천리 있는 거 지금. 예, 근데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예요. 난 그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예. 성공회가 나는 개신교. 근데 거기 신부님은 술도 마시고 결혼도 하고 다. 욕도 하고 막 그래. 진짜로. 나도 가까 그러려 욕도 좀 하게. 김지사야 이 개새끼야. 그래 술 먹고. 그래요? 너무 리얼하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장로교회 선배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순서지 다 만들었는데 우리 임직자들은 다 뭐 송집사님도 안수집사일 때 그거 서약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준용하며 예 이거 했어요. 기장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예. 근데 이 대예배 때 주일 대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서 안 하고 그냥 찬양 예배처럼 예배가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월요일에 극동방송 또 가잖아요. 극동방송은 다양한 목사님들 오시죠. 또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안 하는 데 있어요. 제일교회 안 할 걸? 아니 해요. 거기. 해요? 나 거기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거긴 하더라고. 분위기가 근데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사도신경을 안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라 그래도. 거기 제가 다니는데 기장이잖아요. 예. 거기는 예장이 아니 여긴 예장이고요. 예장 거기 기장이잖아요. 기장이죠. 근데 저 있을 때만 해도 다 그 순서를 했거든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찬양 예배처럼 그냥 찬양 드리다 봐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게 그냥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받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찬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빼는 거죠. 왜냐면 예배 시간 뭐 1시간 10분 넘어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현대 교회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은 거기는 이 설교 말씀 1시간 반은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길었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빠져도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보다도 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충실히 드러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아 수요 예배. 근데 수요 기도회는 뭐 저희도 금요 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공예배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가 공예배예요. 예, 오후 11시 그렇지 예배만. 11시. 사실 오전 예배 9시 예배도 사실은 왜냐면 9시 예배 11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 근데 공예배는 원래 한 번 모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모이는 것이고 그냥 공적인 거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얼굴을 같이 보면서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다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꽉꽉 채워 앉으면. 물론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기도회인데 뭐 저는 그래요. 뭐 물론 당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지난 수요일이나 또 뭐 아니면 뭐 휴일이 돼 가지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수요 기도는 할 겁니다만 근데 교제 뭐 남전도회가 뭐 아니면 뭐 소망전도회가 뭐 어디 소풍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주 빠지는 거예요. 아예 아예 없어요. 없어졌다니까. 없어졌다. 예배 자체가 없어졌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개척하는 교회들은 새벽 교대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새벽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형편 따라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다 하면 좋겠죠. 뭐 교역자들이 여럿 있으면 또 뭐 금요기도회도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교육자가 부목사님이 3분씩이고 전도사님이 2분이고 뭐 당연히 부목사님도 너무 좋겠다. 안 시켜요. 근데 절대로 안 시켜요. 네. 그 예배 저는 우리 전도사님 더 시키고 싶은데. 아니 근데 권사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예. 기장에서 이제 그 사도신경을 폐지했잖아요. 폐지까지는 안 아니고 하면 폐지까지는 폐지죠. 아니 폐지까지는 아니죠. 근데 덜 강조한다. 예. 이제 예배 중에 그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장에 그저막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헌법? 아니 그 예배 모범? 교회가 속해 있는 기장에 이제 그 교단? 예, 교단이 그러면은 그 교회만을 빠지는 건지 그 이제 그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장에서 다 안 하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개최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당회가 제일 중요해요. 노회 총회가 어떻게 뭐 우리나라는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로마교 같은 경우도 뭐 대주교가 그냥 신부보다 주교가 높고 주교보다 대주교가 높고 그 위에 추기경 위에 교황 이렇게 서열이 쫙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부목사님도 목사예요. 부목사님도 똑같은 노회원이에요. 다 동등해요. 노회장, 총회장 1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당회예요, 당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이거 저기 성찬 마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회가 그 교회가 진짜 복음적으로 가게 하는지 아니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사실 그리고 당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목사님의 의중이. 근데 그 의중에서 좀 덜 강조가 된 거죠, 그죠? 그 교회에서는. 네. 거기까지는 뭐 그거는 뭐 목사님께서 뭐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는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사실은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교리를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단 선언서의 성격이다.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권위의 원천. 잠깐만 이 제목이 뭐가 있냐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체험. 이게 뭐냐면 이제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뭐
다양하죠. 뭐 저도 뭐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목사님 부흥사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 저도 아기 때는 순복음교회 다니고 오살리기도 많이 다니고 저도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저도 뭐 성경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거 체험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 이것은 좀 구별을 하기는 해야 돼요. 자 여기 넷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와 자신의 제한적이고 편향된 주관적 의견을 구별해야 된다. 예. 물론 그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중생한 게 아닌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 이성 역시 궁극적 권위가 되지 못한다. 넷째 쪽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도 이성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성도 타락했거든요. 과학이 여러분 객관적 진리일까요? 과학 아니에요. 과학도 가설로서 입증된 것만 과학이에요. 뭐 당장 뭐 창조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뭐 수많은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성 또 자 27조에 가면 내적 음성 이제 예, 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깊은 의식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며 이러한 내적 음성이 궁극적 권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근데 물론 일부는 진실이다.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권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위. 근데 그것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궁극적인 원천이 뭐냐? 예, 뭘까요? 뭘까요? 성경 말씀이 궁극적 권위입니다. 자,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굵게 돼 있죠. 시작. 그러나 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겨서서요. 넘기셔서 하나님은 신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셋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역사적 신앙 고백, 신조, 뭐 사도신경, 웨스트 신앙 고백서 이런 거 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다 교리는 성경을 여과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런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성경에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바르게 해석한 차원에서 이런 문서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서들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30조 계시. 계시가 뭐냐면 자, 우리 첫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네, 구약에서도 갈라라는 히브리어로 벌거벗는다. 또 이사야 53장 1절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팔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게 뭐예요? 예, 걷어붙였대요. 팔이 걷어붙이 이게 덮여져 있던 게 이게 쫙 걷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이렇게 드러나겠죠? 예. 또 신약에서 헬라어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예, 실제를 밝힌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자, 계시가 뭐라고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죠. 예. 그래서 자 먼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숨겨져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31조 우리는 피조물이다. 예.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피조하신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자율적이시고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소통하시는 거
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아지하고 소통하셔요? 하겠죠. 하셔요? 큰일 났네. 시험 다시 봐야겠네. 만드셨으니까 하겠죠. 생명을 불어넣으시 아니기 때문에 교제는 할 수가 없죠. 교제는 안 못해도 안 해도 그냥 명령을 하겠죠. 돌들에게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것처럼 어유, 또 우리 짐승에게도 역시 또 장로님 아이고. 예. 그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은 영으로 영통해야 되거든요. 영통을 해야 되는데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전에도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들 근데 우리하고 교감하잖아요. 그건 뭐야 그럼? 그거는 그냥 오래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는 느끼는 거지. 교감이 되는 건가요, 그게? 그거니까 영통이 아니라 정통이에요, 정통. 정이 통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영통은 영혼에 속한 일인데 정통은 육신에 속한 일이죠. 돌고래도 똑똑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사람하고 교감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일이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영이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구분을 해야 돼. 정신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육적. 뇌. 육적인 문제. 육적인 육적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이 성경 구절 다 붙어 있는데 이거 다 안 읽을게요. 나중에 그 진짜 안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통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 그걸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죄.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죠. 타락했다. 타락이 인간 존재의 모든 그 영향을 미쳤고요. 전 인격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고, 불교, 예?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고, 예? 뭐 이슬람교, 힌두교 그런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줘야 된다. 근데 계시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두 가지로 주셨어요. 어떤 계시, 어떤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네, 먼저 일반 계시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계시는 자 33쪽, 자 먼저 일반 계시는 시작. 신학자들은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구분한다. 먼저 일반 계시는 모든 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와 특징이 있다. 네, 한마디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계시예요. 자, 창조. 자, 창조 세계를 보면, 자 3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창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날씨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예.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진짜 뭐 내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러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손길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게 바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신인식.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고. 자, 34쪽 두 번째 도덕적 경험. 도덕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예수님 안 믿어도 잘못하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심. 양심이라 양심. 예?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의 갈등이 인간에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없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심한식 집사님도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일하시다 보면 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갈등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거 그 죄책감 같은 거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느끼죠. 잘못했으면. 아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양심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걸 덮어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더 센 사람이죠. 네, 자, 세 번째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저 돌싱포맨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 남자들 넷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스님 목사님하고 또 저기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친한 세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혼한 사람이 탁재훈인가인가 뭐 하여튼 산사에 가면 자기도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절도 하고 그런다고 밥도 먹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의식이죠. 예.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산사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고 역동적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러한 측면들이 분명히 계시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역동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막 이렇게 흔드셔서 막 어떻게 뭐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꿈에 막 가위 눌리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다 예언도 하고 성경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같은 데 보면 한 번 빛을 받았고 근데 그런 빛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현저하게 복음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동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느꼈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에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대요. 자, 30쪽 첫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한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선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함을 장려하죠. 권선징악. 두 번째, 실제로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 법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서,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의 차원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김원갑 집사님 복음 전도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뭐냐면 일반 계시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린 모르지만 설득하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누군가 너에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온유하고 담대하게 전할 말을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자, 그래서 38조에 가 보시면
일단 아담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아담에게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일반 계시를 받은 거였죠. 일반 계시를 받은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 죄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 나서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신의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그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38쪽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그 네 줄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며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특별 계시의 핵심은 성육신의 기적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특별 계시는 한 가지 이상의 형태를 띈다. 네, 먼저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핵심,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들을 또 39쪽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오죠. 예, 또 뭐 C.S. 루이스나 또 뭐 여러 뭐 더 이상 뭐 리딩 지저스 하면 알잖아요, 그죠? 리딩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계시의 중심이자 정점이다. 예,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또? 성경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뭐 리딩 주스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 이게 성경 전체다. 자, 특별 계시들의 관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경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네. 이만희 문선명 뭐 엄청나게 뭐 이단들 많은데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뭐 제3의 특별 계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성경이 최고의 특별 계시다. 예,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16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성경이 연대가 쓰여진 기록 기간만 모세부터 해가지고 사도들까지 그리고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계시는 특별 계시는 구속적 계시다. 구속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그 하나님의 정의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 예. 항상 집사님 외치시는 보혈. 네. 핏값. 네. 변색적이신. 십자가. 예. 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가 뭐 십자가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싫어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렵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말을 하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막 도망가. 우리한테는 좀 뭐 익숙하지만 십자가가 또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그 뭐 파묘인가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다? 보세요. 이제 뭐 극장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끝났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저희 막 무당이 그렇게 막 나와 엄청 많이 나왔고 보다가
도망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영화를 보다가. 심약한 분들입니다. 음. 하다 무서워요. 아유, 뭐. 하여튼, 예, 아니 그게 저기 인터넷에도 이렇게 떠다니더라고 그런 말이. 뭐 1000만이 넘게 봐가지고 그런 건데,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뭐 한번 보세요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 안에 그런 공포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일본하고 막 그 연관해가지고 또 막 애국심 자극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그 감독이 크리찬이에요. 그 옛날에 검은 사제들 강동원하고 송강호하고 아니 송강호가 아니라 강동원하고 김윤석하고 나왔던 거 그것도 만든 사바하라고 이정재가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만든 감독이에요. 예, 감리교 다니는 개신교인이고 유퀴즈도 나왔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들 특히나 좀 예, 요 지역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에는 좀 이렇게 무당들도 더 있으시고 그래도 여긴 저기 좋은 거예요. 가면은 막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데 얼마나 용인은 이제 요새 많이 없어져 그 용인 초등학교하고 전하고 뒤쪽이가 다 그랬었고 지금 그 저기 송담역 있는데 거기 건물 새로 들어오고 그 개천가 그 네. 길가 옆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상가 그 뒤로는 다 무당촌이었어요. 예. 다 깃발 모여 하나씩 있어요? 꼽아놓고 그 뒤에 아니 그 귀신들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지금은 이렇게 싹 사람들이 다 못 이제 사는 거기 곳에 헐리고 그리고 뭐 그 무당들이 정형외과 들어가 병원 있는 들어오고 집은 그래. 바깥을 못 보게 다 비닐로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다 쳐놔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 귀신들이 항상 그 안에 그 거하고 파묘에서도 그러는데 꼭 악귀가 이제 악귀를 뽑아내면 거기 들어가라고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러고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돼지를 준비해요. 돼지. 거기서 파묘에서도 그러고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러고 새끼 돼지를 꼭 데리고 가고 굿할 때도 돼지들 거기다 딱 해놨는데 왜요? 글로 그 영혼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악귀가 거기 들어가라고. 악기가?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 네. 예수님이 쫓아내실 2000마리. 때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네, 자꾸 좀 셌습니다. 지금 심집사님 막 저 진도 혼자 막 나가고 계시죠. 예, 자 십자가가 계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44조 성경이 뭐냐? 지금 이제 권위하고 있습니다. 권위, 예, 권위 큰 주제가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자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갇히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당 안에 갇히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시켜 주셨다. 두 번째로 언어로 자신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진짜 그분이 다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어로 자신을 제한시켜 주셨다는 거죠. 유비적 진리. 지금 아까 뭐 일반 계시 얘기하는 것도 뭐 저도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주는 어떤 배려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어떤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을 해 주셨다. 46쪽으로 가면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아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 프란시스 셰퍼 옆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 진리를 전달하시기에 충분히 적절한 수단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 내용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전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너무 중요한 분인데 네 가지 장점.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고 번역과 재생산을 통해서 널리 배포될 수가 있고 또 고정적이고 순수하고
또 최종적 성격과 규범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 근거는 뭐냐? 예? 아, 이거 인간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먼저 47쪽에 윗단락 가보시면 이제 말씀을 복음이라고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번역된 둘째 단락 보시면 헬라어 로고스.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성적 원리거든요. 이성적 원리인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원리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느냐? 먼저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보면 한마디로, 야 여러분 이거 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을 철저히 받아들이셨다,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리딩 지어스 많이 해보셔가지고 진짜 알겠는데, 예. 그래서 자, 또 넘어갈게요. 4850쪽에 가보시면,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받아들이셨고, 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관점이 또 중요해요. 구약을 받아들인.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기록된 자료로서 이 구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의 따르는, 예수님을 주로 받는 사도들도 전체적으로 다 구약을 언급했고,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뭘로 드러나냐면 특히 이제 예언서에, 구약 예언서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를 했다는 거죠. 뭐 예언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희망을 주고 또 해방을 주고 소망에 대해서 징조를 주는데,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1차적인 역사적 맥락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서들이 지칭하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이제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복음, 바울 서신이잖아요. 또 뭐 일반 서신 해가지고 뭐 여러 사도들, 야고보서, 뭐 빌레몬, 디도서, 뭐 이런 여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로 뭐다? 예수 잘 믿어라. 예.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는 게 모든 설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2쪽에 가면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 자,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왜 사도들이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권위를 가질 때면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할 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자, 53쪽 5째 줄에 보면, 자, 우리가 보여줄, 셋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시작.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성경에 의존하는 성경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 권위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일관된 최종적 권위다. 네, 66권 성경을 통해 66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54쪽에 보면, 아니 그럼 당연히 성경이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하지. 그거 그냥 순환 논리 아니야? 순환 논리 아시죠?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 5가지 예, 답할 수 있는 반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6가지네요, 6가지. 네, 하여튼 뭐 우리 여기서 하나님, 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받으시잖아요. 네. 아닌 분 계십니까? 아닌 분은 저 임직 못합니다. 영감. 하나님이 영감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성경이 그냥 인간 저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영감하셨다, 그 내용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확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56조에 가보면 영감을 그럼 어떻게 하셨냐? 자, 영감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겁니다. 숨이 불어져 들어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어떤 그 저자들이 생각하거나 깨달은거나 뭐 저기 다른 종교 얘기하면 뭐 득도를 했다거나, 예? 불교에서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불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부처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득도를 해야 돼, 득도를. 그래야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57쪽에도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이 되어진 거고, 특히 이제 영감은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자,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니 어떻게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단들은 끝내는 자기들을 나타내는 데에 뭐 신천지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끝내는 이만희한테 이득이 가는 제품 사라 뭐 이런 데로 갑니다. 네. 자, 영감에 대한 학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좀 자세하죠. 구술설이 있고 적응설이 있고 감독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구술설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또로록 불러주면 그 저자들이 받아쓰기 했다. 예? 인간 키보드가 됐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 이렇게 여기도 몇 글자가 엄청나게 수많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근데 성경을 계속 번역하잖아요. 번역하면 안 되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는 라틴어 원문만을 성경으로 쳐요. 그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한 거를, 거기는 성경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외경이라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세 유럽에서는 강론도 라틴어로만 했어요. 왜냐면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자는 거죠. 나는 독일말 쓰는데 라틴어 이탈리아 말 아니? 그것도 고전 이탈리아어. 그거 뭐 알아듣습니까? 예. 구술설은 아니다. 적응설은 뭐냐면, 이제 성경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객관적인 사실에서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기는 있어요.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열왕기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일치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규명하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뭐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공관복음 3가지 복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휘장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서 퍽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거냐, 뭐가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성경으로 기록될 때 인간 저자의 결함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감독설,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감독한다는 게 막 다 관여하고 그런다기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이제 영감의 60쪽 아래서 5줄에 보면 그들이 저자들이 영감에 따라 쓴 말들은 분명히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직접적 상황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시대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의 일부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성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죄인이 설교하는데 근데 믿음이 가요? 회개하고 네, 설교하니까 회개하고 설교하니까 맞죠. 저도 참회기도 할 때 저도 회개하죠. 네, 회개하고 일단 예. 설교하자. 우리 아드님이 의사신데 의사는 병에 걸리면 안 되죠.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수 있어요. 난 저기 의사가 암에 걸렸어. 그럼 그 의사는 암에 대해서 말하면 저기 환자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예.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회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뭐 저도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확신 있게 막 예?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속 시원할 수 있어요. 사이다. 예? 그리고 또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좀 예? 선포. 근데 이제 제 설교는 선포라기보다는 설득적인 요소가 좀 있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물론 선포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저도 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선포잖아요. 근데 또 그 선포에 이르기까지 설득의 과정,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설교의 일부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죄인인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죄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뭐 예? 솔로몬도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측면들인데 이제 기록을 하실 때 어떻게 이제 영감을 하셨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축자 영감이 있고 완전 영감이 있습니다. 예.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받는 관점은 축자일까요? 완전일까요? 예.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 축자는 뭐냐면 이게 그 단어까지도 영감을 받았다. 근데 이제 단어라고 할 때는 그 구약은 무슨 단어로 쓰였죠? 구약 비슷했는데 집사님. 신약이 헬라어. 구약은 라틴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예. 근데 그런 그 단어가 지금 원문은 없어요. 이제 사본의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글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는 한데 뭐 개역 한글판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판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쓰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고 요즘 좀 도시교회들에서 쓰는 파는 새번역 성경 뭐 이런 거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이고 완전 영감은 뭐냐면 이제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자 정경으로 갈게요. 정경이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규칙이나 측정 기준. 그래서 이거는 캐논이란 말, 카메라도 있잖아요. 예, 규칙 이런 뜻이 정경이고, 자 이 정경은 하여튼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6권이 정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정경.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39권을 받으셔서 구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로마 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요. 저는 천주교를 로마교라고 불러요. 예. 그 말이 좀 더 로마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자, 신약 정경이 뭐냐면 이제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예. 신약은 396년에 이것까지가 정경이다라고 해서 교회 회의에서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데서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이것도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화 옛날에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훑었던 영화인데 어쨌든지 자 65쪽에 두째 달락 맨 아랫줄에 보시면 교회가 이 책을 받아들이는데 일치를 이룬 것은 4세기 말이었다. 제가 방금 39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4세기. 예, 4세기 말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거는 신약의 복음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66조에 가보면 마리아 복음, 그러니까 외경들 얘기는 마리아 복음, 뭐 유다 복음, 도마 복음, 뭐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예? 돌 김용옥의 도마 복음 강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그거 되게 똑똑한 척하는 건데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자, 67쪽에 가보면 자 계속 지금 권위 얘기하고 있는데 권위의 특징 중에가 뭐가 있냐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류성. 무류성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그 그릇된 내용으로 이끌지 않는다. 류할 때는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그 성경의 흐름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의 무리성은 맨 아랫줄에서 두째 줄에 보시면 저자의 마음속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먼저 두째 줄에 셋째 줄을 줄칠게요. 이 무류성 얘기할 때 특정 진술이나 각 단락이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오류가 없다. 그리고 저자의 마음속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든 의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요. 예. 저도 막 예배 시간에 막 어떤 때 막 인상 쓰고 막 뭐라 하잖아요. 예. 제가 걔네들 미워서가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68쪽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고요. 맨 아랫줄에 보시면 무류성은 앞에서 자세히 다룬 신적 권위와 영감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래서 성경은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홀이다. 홀은 뭐냐면 이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휘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지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류성이고요. 69쪽에 가면 하나님의 홀 무오성이다. 무오성은 뭐겠어요? 그 논리에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고 진실이다. 그러니까 흐름뿐만 아니라 단어나 논리나 이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쪽에 가 보면 원래 주어진 대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최초에 기록된 원본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그 뭐 레닌그라드 사본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뭐 이집트 사본 이런 거 온 적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게 다 성경 사본이었어요. 저도 가서 막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지답사 가면 이제 막 이집트 같은 데 가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도들이 기록했던 원본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본과 사본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도 이제 결국 이제 공인된 이제 교회 회의가 공인한 그 판본을 가지고 이제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고 그거에 따라 저도 막 설교할 때 뭐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원문에 근거해 가지고 헬라어 원문 물론 사본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헬라어 원본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 판본 같은 경우는 29번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학자들이 뭐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한마디로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집사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71쪽, 72쪽에서 정리를 했고, 자 73쪽에 가면 해석학. 벌써 지금 4시간 넘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해석학은 결국은 이거 말씀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은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뭐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착한 분이야. 그래 우리 목사님 참 뭐 인상도 좋고 잘생기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거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학은 이런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리 좋은 마음 착한 목사님보다도요 마음 착한 목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는 목사님보다 저는 좀 승질이 좀 안 좋으셔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해석학은 먼저 두 지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리고 오늘로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내일도 설교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 73쪽 중간에 보면 두 지평이 있다. 마주한 대상 혹은 읽고 있는 본문이 제공하는 지평과 이해하려는 사람의 경험과 인격의 모든 측면이 제공하는 지평이 만난다. 본문과 독자 사이의 만남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형태를 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해가 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보면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놓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교회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옛날 처음 왔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교회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게 안 들어가면 말씀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코드가 맞아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도 개인적으로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도 충실히 정통적인 해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본문을 뭐 깊이 생각하고 뭐 또 뭐 여러 번 읽고 또 그러면서 교리 지식도 들어가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께서 통찰력도 주시고 또 내가 더 의지의 어떤 그런 마음 내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자 74쪽에 아래에서 볼 때 이때 해석작은 자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해석자는 시작. 이때 해석자는 일곱째 일곱째 위에서 일곱째 줄 이때 해석자는 시작. 이때 해석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교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 안에 존재하며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 개인적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듣고 연구하는 그 말씀이 지닌 진리를 향해 나선형으로 점점 더 근접해 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최연옥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산탄총 쏜다 그래요. 산탄총. 설교학적으로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막 퉁퉁퉁 이게 근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이제 저는 3대지 아닙니까? 3가지. 근데 그 3대지도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경 볼 때도 이런 틀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산탄적 쓰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좀 소양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74조에 보면 성경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여기 1번 보면 뭐 원래 의미를 찾아야 된다. 2번 문학적 형태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76조에 가면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아, 목사님 내가 뭐 해석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나중에 교인들 1대1 양육도 시켜야 되고 원래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순장도 하려면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못 가르치면은 순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목사님 설교한 거 가지고서는 나누잖아요. 예. 그거는 보고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 이렇게 씹어서 다른 교회는 그런 거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책이 구역 공과 책이 있잖아요. 책도 저도 책 주고 그거 하라 그러면 편하죠. 그 책을 네. 각 개인 하나씩 다 구입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최고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진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잘 씹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먹이고. 그거는 제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구역공과 총회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저 처음 왔는데 권사님들이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게 지금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만 보고 다 거기 순서. 근데 그러면은요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이 지금 그런데 예배 일변도의 신앙이 돼요. 예배 일변도가 뭐냐면 나 그냥 예배 드렸다. 그래 나 예배 참석했다. 목사님 설교 들었다. 아,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사실. 한 30분 들었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래 의미를 찾고 문학적 형태, 문맥에 따라 그리고 지금 저희는 리딩 지저스 하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한 대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순수 저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같은 것도 안 넣으면은 우리 순장님들이 쫙 근데 그거는 어느 교회도 못해요. 어느 교회도 아무리 똑똑한 교인들도 아니 근데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딱 목사님 설교를 하고 듣고 문 앞에 나가면 거진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지만. 예화원 남아. 그러니까는 네. 그 또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기서 보고 다시 한번 설교를 또 되새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많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거는 교회에서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구절들도 보일 수 있고 성경을 네.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거하고 또 이제 그때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자, 감사합니다. 76조에 보면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 교리 안에서 일관된 체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조화의 원리라는 말이 있죠. 셋째 줄에 보시면 하모니. 그래서 성경은 아까 무류성 또 무호성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통일되게 일관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경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구원. 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무엇을 위한 예수님? 구원을 위한 예수님. 2번, 2번.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그 관주 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관주 성경? 네. 예, 관주라는 게 뭐냐면 같은 주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도 뭐 겸손 이런 거 주제가 나오면
겸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관주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자, 세 번째, 이전 성경은 이후에 쓰인 더 완전한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 비춰서 신약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신약에 의해서 구약은 완전해진다. 네, 이 내용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성경을 하나 말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로마서. 네, 저는 아직 로마서를 강의하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가 참 대단한 성경입니다. 나중에 또 성경의 핵심이라면서요, 로마서가. 네, 복음의 핵심. 예,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이 다 복음인데 특히 이제 복음은 이제 여기도 나오겠지만은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좀 율법을 초월한 복음.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77쪽 맨 아래 단락에 보시면 전체 성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77쪽 맨 아래 단락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요 80쪽까지 81쪽 첫째 단락까지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성경 스토리예요. 너무너무 요약을 잘 해놨어요. 다시 한번요. 77쪽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부터 시작해서 81쪽 첫째 단락까지 성경 스토리인데 또 여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셨고 인간은 그 계약을 깨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하고 82쪽 가면 자, 또다시 같은 말씀인데 성경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된다. 예, 왜냐하면 의지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데 영적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고 또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예, 뭐 성경을 뭐 지식으로만 알면 뭐해?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그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 많이 오셨는데 뭐 근데 앞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간증 좀 하느라고 근데 첫 시간이라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목사님 어디다가 올려놓으실 거예요? 어디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냥 저희 이거 안 집사님 그냥 안 드리려고 집사님 뭐 했는데. 그냥 예. 문자에다가 지금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용량이면 용량보다도 저는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막 올려놓으면 이게 안 좋아요. 뭐 저도 뭐 제가 쓴 책이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뭐 말할 자격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요 책 하겠습니다. 여는 글 10조. 자, 질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질문하는 신앙. 자, 우리 한국 사회는 질문을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 그냥 하라면 해. 예, 너는 뭐야 반항파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도 뭐 그냥 덮어놓고 믿어. 예?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난 그래 정필원 권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너 우리 저 시집 왔으니까 너 우리 집 귀신 돼야 돼.
교회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려주고 그 고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됐구나. 그 믿음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1쪽 넷째 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 다양한 교리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탄탄한 신앙이 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제가 뭐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런 거 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00번 이제 이 책의 전체 토대가 개혁주의거든요. 저도 개혁주의적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 송경영 집사님, 그래도 12주 동안 공부하셨는데 개혁주의가 뭔가요? 개혁주의는 개혁 글자 그대로 그냥 개혁해서 개혁 말이 잘 안 돼. 개혁하자. 개혁 성경 자체를 좀 올칙에서 벗어난 것보다도 그냥 그 누구죠 그분이 개혁한 창시자 그분의 그 신앙에 따라 그 신앙도 아니고 뭐로 갑자기 생각 말이 안 되네요. 칼빈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장로님 되실만 합니다. 우리 합동교단 장로님 중에서도 칼빈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진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 칼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종교주의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주일 지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설교에서도 네, 그런 말. 그런 그래서 내가 많이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이런 칼빈 선생님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그 칼빈의 그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책도 좀 그 조그만 책이 뭐죠? 그 우리 보고 있는 책 있잖아요. 아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이런 거. 저거 보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좋은 일을 해놓으셨는가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하자 이런 거 아닌가? 여기 넷째 줄에 보면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개혁 그럼 뭐 이번에도 뭐 총선하는데 뭐 개혁 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서도 또 무차별적으로 개혁주의 아닌 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가 최고야. 나는 개혁신앙이야. 나는 오직 칼빈 선생님. 이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리포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게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단군 할아버지처럼 칼빈 선생을 섬긴다. 이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먼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다섯째 줄에 보면 개혁주의는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앙, 개혁된 신학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다. 개혁된 전통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린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운동이나 구호도 아니다. 더 아래 넷째 줄에 가 보시면 성경에 따른 개혁이다. 그리고 성경에 따른 개혁에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들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루터, 칼빈, 츠빙글리, 예, 이런 분들,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분들, 예, 제가 이제 주로 뭐 언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분들, 존 오웬 이런 분들. 그래서 맨 14쪽 아래줄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시작. 따라서 개혁주의란 개혁파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성경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복음적으로 해도 교회가 개혁주의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목회라고 하는 건 설교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요전도회 해보셔서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뭐 교회 상처받는 일도 있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면 내 마음이 좀 안 들어도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고백서 아까도 뭐 당회가 중요하다 그 얘기도 했던 게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에서 당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의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당회를 세우는 곳은 교회죠.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교회가 다 이 한 신앙 고백 하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들은 아까 여기서 다 했습니다. 지금 15쪽 내용. 예, 그래서 큐티 수준에 불과한 주관적 체험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원리, 성경 해석에 따른 설교가 바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근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요. 신앙 고백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떠오르는데 당연히 뭐 사도신경은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뿌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좀 더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종교개혁적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종교개혁의 가치가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 어간이 되면 이제 리딩 지어스 하기 전에는 계속 매주 설교했어요. 5가지가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기 17쪽에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부분에 보면 5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5가지. 먼저 오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은 특히 오직 성경할 때 오직은 그러면 성경만 있으면 된다. 무인도에 갈 때 성경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성경이 최고죠. 당연히 성경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면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신조, 교리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것도 가져왔지만 성경은 특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소요리문답 3문에 보면 성경이 가장 가르치는 것,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첫 번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성경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것대로 안 하고 자꾸 누구 말 들어요? 연예인 말 듣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 말 듣고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예,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 그거 목사님 얘기고 예,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모르셔 이렇게 얘기가 물론 목사님 세상 잘 모르죠. 근데 그럴지라도 무슨 말씀하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신다. 목사님 결혼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왜 하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비슷했는데 성경이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하던가. 네, 뭐 또 로마 교회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신부는 안.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아니면 교황의 교령이 더 중요해요? 교령이 더 중요해요. 교황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 독신 서원을 해야 돼요. 성경하고는 달라요. 오직 은혜 23번. 네,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뭐 다른 종교는 다 뭐 정성을 다해야지 뭐 복받고 구원받고 그거 아니다. 상급도 막 천국 가면 개털모자 받아. 개털모자 없어요. 물론 그 저기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천국 가면 복스러운 거지. 영광스럽고 그 뭐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권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교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예. 인간의 행위가 철저히 배제된 개념이 오직 은혜입니다. 자, 27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 내용이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종교 개혁의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중세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루터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루터 영화 보면 얼마나 중세가 타락했는지 그 로마에 가면 막 그의 매음굴이 있고 또 돈 뭐 이런 거 밝히고 이런 것들이 신부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신부들은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 엄마니까 또 엄마한테 얘기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이 주관적인 거다. 예. 자, 32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뭐예요? 예? 율법과 좀 상반된 이게 이게 은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예. 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특히 바리새인들, 지금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를 배제하나요? 아니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행은 은혜로 인한 선행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그런 차원인데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저기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저 고해성사 했으니까 뭐 금식 일주일에 뭐 5일 뭐 묵주기도 뭐 몇 시간 이런 거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그거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죄가 사면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잖아요. 자, 36번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이게 뭐냐면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결국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38쪽 아래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급을 나눠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는 흠숭, 마리아한테는 상경, 성인들한테는 공경. 우리 동네는 특히 여기 카톨릭이 세요. 뭐 김대건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카톨릭이 좀 세요. 근데 이 성인들, 김대건도 성인이거든요. 근데 뭐 성인들한테 기도해,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해야지. 천주교회는 입구에 이렇게 마리아 산이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님한테 동상이 기도하시라고. 딱 근데 뭐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저희가 거기가 어디지? 그
성당 앞에서 이제 누가 일을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는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뭐 그냥 앞에 가갖고서는 뭐 거기도 그냥 가서 뭐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또 기도하고 또 쫓아가고 딴 데 가서 또 아 저기 그 뭐 기도처 네. 18처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건데 가기 갔을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쓰러지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렇게 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물론 좋은 자세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정갈하죠. 그리고 또 그게 좀 종교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다. 근데 나는 캐톨릭은 저기 뭐 그냥 뭐 종교 같지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하잖아. 술 먹고 담배 피고